우주를 담은 나를 품은 우주. 안녕하세요. 우주나 채널의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거나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려 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무의식 중에 다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죠, 그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들이 당신이 어깨에 짊어진 그 증명의 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희 우주나 채널이 늘 다루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거대한 우주가 나를 먼저 품고 있고 내가 그 우주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오늘은 이 과정을 아주 직관적인 시각 자료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랑 오디오 스크립트, 그리고 텍스트 노트를 통해서 생생하게 해독해 볼 텐데요. 특히 신앙이나 영성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숙제죠. 이 은혜와 자유의지의 역설을 낱낱이 파헤치는 미션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디오로 슬라이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해 드릴게요. 이 문헌들 분석하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요. 이게 단순히 머리 아픈 신학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이론을 넘어선 실질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겪는 원인 모를 갈급함, 그리고 진짜 간절히 원하는 평안이 도대체 인간 심리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실질적으로 짚어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이 던지는 질문이 유독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첫 화면부터 아주 간결하죠. 얹어주는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각적 대비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화면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뉘어 있거든요. 네, 그 좌우의 대비를 논리적으로 뜯어보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보입니다. 왼쪽에는 인간의 시선, 즉 철저히 나의 노력에 집중하는 관점이 나열되어 있죠. 텍스트를 보면 내가 찾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전부 주어가 나로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법칙이거든요. 네, 반면에 오른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눈부신 황금빛 배경 아래에 하나님의 시선, 즉 은혜와 이뜨심의 관점이 놓여 있어요. 주어가 확 바뀌죠. 그분이 먼저 부르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신다. 철저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절대자의 관점이네요. 근데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약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한 건지 그분이 한 건지. 오, 헷갈리죠. 그런데 이 자료의 분석은 아주 묘한 결론을 내립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순서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순서가 핵심이군요. 인간의 뇌는 보통 원인과 결과를 나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선행적 은혜라는 독특한 개념을 끌어와서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선량적 은혜요? 먼저 다가오는 은혜라는 뜻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어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던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 그 기가 막힌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청취자님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의 비유를 보여주는 평행한 타임라인 그래픽입니다. 이 그래프가 진짜 직관적이죠. 위쪽에는 아기의 인식을 나타내는 회색 선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희미하다가 아기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특정 시점부터 선이 확 굵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흐르는 주황색 선을 보셔야 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인데 시작점이 회색 선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기가 깨닫기 한참 전부터 이미 굵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인 까마득한 과거에서부터 이미 굵고 밝게 빛나며 이어져 오고 있죠.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에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방식이랑 완전히 반대되네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잘했을까? 아니면 내가 노력했으니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비유를 적용해 보면 청취자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진리를 찾고 싶어 하거나 평안을 갈구하는 그 갈급함 자체가 사실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찾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우주의 온기가 이미 나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슬라이드 텍스트 중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문장이 주는 심리적 해방감이 엄청나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거대한 존재가 먼저 다가왔다.
이게 바로 우리 채널의 정체성인 나를 품은 우주의 진짜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신이 먼저 사랑을 시작했고 나를 위한 모든 세팅을 끝내놓은 거라면 그럼 인간인 우리는 뭡니까? 그냥 자유의지 없이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끌려가는 로봇 같은 존재인가요? 신의 절대적인 은혜랑 인간의 주체성이 충돌하는 가장 고전적인 딜레마죠. 은혜가 다 덮어버리면 내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문제를 4번 슬라이드에서 아주 직관적인 두 개의 그림으로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이 정말 압도적이죠.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대자연의 풍경입니다. 이건 100% 신의 영역이자 은혜를 상징하네요. 태양이 뜨는 건 내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맞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런데 바로 옆에 나란히 놓인 두 번째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아늑한 방 안의 풍경이거든요. 누군가가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걷어내고 있고 그 열린 틈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네, 태양이 떠오르는 은혜와 그 빛을 내 방 안으로 들이기 위해 커튼을 여는 인간의 인격적 응답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밖에서 정중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건 거대한 우주가 나를 품는 행위지만 그 우주의 햇살을 내 방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나라는 주체가 직접 커튼을 걷고 예라고 응답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야 비로소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 우주를 담은 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태양을 띄울 능력은 없지만 문을 여는 깊은 선택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들을 대신해서 예리하게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방금 그 비유를 들으면 결국 커튼을 걷는 건 내 근육을 써서 하는 나의 노력이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팔을 뻗어서 커튼을 열어야 하니까요. 그럼 다시 내 행위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걷었으니까 빛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사실 인간의 에고는 그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서 다시 성과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훈장이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죠. 하지만 자료는 5번 슬라이드의 한 문장으로 이 딜레마를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방어해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 그분이 남기신 온기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 온기다. 이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내가 막 뼈를 깎는 결단으로 억지로 커트를 연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창밖에서 쏟아지는 빛이 너무나 크고 따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역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 열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복 받으려고 계산적으로 쥐어짜서 여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스며드는 온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그냥 문을 열고 싶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억지로 자기 암시를 거는 게 아니라 기적처럼 믿어지는 상태, 수용하고 싶어지는 마음의 동력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커튼을 열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귀결되는 완벽한 역설이 성립하는 겁니다. 야,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가 나를 품었고 내가 커튼을 열어서 빛을 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파도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빛이 가득한 것 같다고도 내일 아침에 스트레스 확 받으면 내 안에 빛 같은 건 없었어 하면서 암흑으로 곤두먹질 치거든요. 이 우주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감정 기복 없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겪는 아주 현실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6번 슬라이드를 보면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죠. 거대한 3단 피라미드 구조가 시각적으로 딱 등장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오디오고 그려드리자면요. 맨 아래 넓은 기초에는 객관적 약속이라고 적혀 있고 그 위 중간층에는 체험적 증거 그리고 꼭대기에는 은혜의 인식이라고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의 사실이 철저하게 나의 내면으로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바닥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7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피라미드의 기초,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의 약속들이네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마태복음의 구절들이 요약되어 있죠.
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기분이나 상황이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명확한 계약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내 감정이 사막처럼 메말라도 이 계약서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요동칠 때 꽉 잡아주는 닫힙니다. 든든하네요. 그리고 8번 슬라이드로 가면 두 번째 층인 체험적 변화가 나옵니다. 이 객관적 약속이 우리 삶을 물들이는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네요. 객관적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결국 다 괜찮을 거야 하고 느껴지는 기이한 고요함이죠. 청취자님도 폭풍우 한가운데서 이런 고요함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을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르는 마음의 변화고요. 창조주를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다정하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이끌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결정적인데 바로 선한 갈망의 탄생입니다. 선한 갈망이요? 막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지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용서 못하고 복수심에 불탔을 텐데 갑자기 긍일이 여기는 마음이 들거나 이기적이었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싶어지는 거. 사실 인간의 기본 생존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런 갈망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어떤 거대한 외부의 빛이 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료는 9번 슬라이드에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나아갑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요? 근데 은혜를 인식하는 게 당연한 고백 같기도 한데 왜 이게 가장 강력한 꼭대기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뼈아픈 심리적 통찰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에고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관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베푼 선행조차도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용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이 모든 변화와 믿음조차 철저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독한 에고 덩어리인 나를 밀어내고 절대자가 주인이 되셨다는 걸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네요. 우주가 내 안에 온전히 담겼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최종 결론인 거죠. 가장 약해 보이는 겸손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니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10번 슬라이드에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4단계의 원형 사이클 순환 구조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엔 선행적 은혜에서 시작하죠. 네, 그 다음 그 따뜻함에 이끌려 커튼을 여는 인격적 응답으로 가고요. 빛이 들어오니 내 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이기심을 꺾고 이 모든 게 은혜였음을 깨닫는 은혜의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멈추지 않고 다시 처음의 선행적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돌아가 무한히 도는 사이클이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원형 한가운데 적힌 문장이에요. 마침내 찾아오는 완전한 안도감. 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이 우리 삶에 주는 최종 선물이 바로 이 안도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죠. 무언가 증명하려고 자격을 갖추려고 우리 얼마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이제 그 무겁고 날선 갑옷을 벗어던져도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나무를 비벼서 불꽃을 만들어내려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빛을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끝없는 증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위로네요. 자, 어느덧 이 깊은 탐구의 마지막 11번 슬라이드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여백 위에 빈 노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리고 청취자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죠. 오늘 당신의 창문을 두드린 빛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잔잔한 평안이나 감사가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다정한 사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가 실천적 조언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주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내 안의 빛이 나를 도와준 일상적인 순간을 저 빈 노트처럼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시라고요. 아주 소박하지만 거대한 우주를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강력한 의식이 되겠네요. 우주를 담은 나, 나를 품은 우주. 오늘 탐구가 이 문장의 완벽한 해석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거대하고 따뜻한 우주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의 창문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 완벽한 빛과 온기를 막아두고 있는 당신 마음속 두려움의 커튼은 과연 무엇일까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그 커튼의 끝자락을 아주 조금만 살짝 잡아당겨 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으로 돌아가 당신 안의 작은 우주를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